아 저거 저 사오신 거 저거구나. 예? 사오신 거 이거야. 예. 이거. 여기 이제 기대고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아주 바뀌었네요. 튼튼한 걸로 바꿔놨어요. 키 작은 사람은 높겠는데? 아니에요. 한번 목사님 올라가 보세요. 줄이는 거 있는가 이게 보다. 그런 거네. 아니 내가 다 실험해봤어. 내가 이렇게 발도 올려가면서 키 큰 사람들 위주로. 어때요? 키 큰 사람은 딱 높지 좋겠네요. 않죠? 높이 낮지도 않고. 예. 키 작은 사람은 이제 이승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딱 내려야겠네. 하셨죠? 틀었죠? 예, 들었어요. 나는 우리 교육인 거 그거 가져가시라 그랬더니 사놨대. 여기 불은 이거 끄나 키나 상관없죠? 네. 어디? 이게 좋아요. 눈이 안 피곤해. 앞에만 잘 보고. 아, 분홍색이구나. 제가 아주 얼굴을 다 출석부를 지난주부터 봐가지고 남정혜 씨 네. 어느 분이시죠? 저 얼굴 저요. 좀 얼굴 좀 칠. 장근자 씨. 예. 김윤숙 씨가 나오셨죠. 네. 박창아 씨. 네. 예. 박한나 씨겠네요. 오늘 우리 남정혜 근사님 기도해 주시고 강의를 해볼까요? 사랑해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한 귀하는 아버지 우리 선지동산에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여 또한 배우나이다. 성령께서 주하나님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영적인 것으로 주여 우리가 주하나님 아버지 늘 주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주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귀한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셔서 어떤 아버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입술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의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젖었어? 여기서 올라왔나 보네.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마 11페이지를 하다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때가 참여를 하면서 11페이지를 하다가 좀 못했고요. 오늘 11페이지 맞춰 시작할게요. 지난번 이후로 1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 정도에 따라서 있거든요. 거기부터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 때가 참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를 말씀하신다고 지난번에 이제 같이 강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이제 추가 설명으로 따라서 때가 참여라는 바울의 말은 현대의 폴 틸리히가 지적하던 내적인 시간과 외적인 시간 모두를 포함한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내적인 시간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이제 시간의 개념을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내적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외적인 시간은 우리가 아는 저 시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외적인 시간은 내적인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 개념. 약간 틀릴 수 있죠. 하나님은 때가 참여는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참여와 우리 인간의 시간이 같이 이제 어울려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중심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히스토리에와 게슈이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히스토리에는 또 그리스어고 게슈이테는 독일어예요. 이게 좀 한 말을 이 철학자들 좀 어렵게 쓰긴 썼는데 다시 말하면은요. 이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흐려요. 다 됐나 보네. 설명으로 해드릴까요? 그게 나을까요? 이게 좀 위치가 좀 그렇죠. 번쩍번쩍하고. 히스토리에는요, 실제적인 역사를 말해요. 우리 히스토리 알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계시이테는 실제적인 역사 외의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외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은 이제 계시이테는 뭐 전설이나 전승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스토리에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성경에 있는 역사처럼 출생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또 주변 국가의 역사, 로마의 역사나 이런 데서 그런 사건이 같이 기록된 것, 이런 걸 보면서 역사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고, 계시이테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히스토리에는 역사적인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성경을 보는 것이 히스토리이고, 그것을 믿음의 성경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계시이테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크게 쓸 일은 많이 없지만 일단 그렇게 구분한다고 보면은 이 교재를 볼 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 초대교회사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상이 섞이기 때문에 단어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 이제 사건과 행위, 그리고 외면적인 차원과 내면적인 차원,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때가 참회라는 그 의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 때가 찼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물리적, 양적 시간 개념에서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외면적인 뿐에서뿐만 아니라 정시를 의미하는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라는 내면적인 면에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크로노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이에요. 시계의 개념의 시간이고, 우리가 아는 시계, 달력 이런 개념의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산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면에서도 완벽하게 준비가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초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 달력의 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모두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잡지 않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누구나 내가 싫어도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크로노스 시간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처럼 그것을 내가 나의 결단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 모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게 어떤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그냥 흘러 가다 보니까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전제 하에 이제 그 시대 배경을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이 그레코 로만 배경.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유치하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 그리스도 지배를 했었고 로마도 지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같이 섞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 하려면은 그 지역을 지배했던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인 것, 그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헬라 로마 배경에 대한 연구는 주전 330년부터 주후 330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은
헬라 시대로 알려졌으며 이 헬라 시대는 다시 2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알렉산더부터 주전 200년까지로 헬라 문화가 형성되고 팽창하여 지중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시대다. 제2기는 주전 200년 후부터 이집트, 팔레스틴, 시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표창 문화가 발흥하면서 헬라적인 요소들이 움켜들기 시작하였다.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콘스탄틴 대제까지는 로마가 지중해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시대로 이 시대를 로마 시대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 시기에 제1기는 예수님 오신 후 2세기까지를 말하며 그때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를 제2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로마의 영향은입니다. 을이 아니라 영향은 2세기의 최고 정점에 달하다 2세기 이후 바바리안족이 침입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 기독교 공인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됐다는 거는요, 로마에 종교가 없었는데 기독교가 정식 국교로 인정됐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면은 로마에는 정식 종교가 없었는데 국교라는 게 없었는데 개인 신앙은 있었지만 국교는 없었는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어느 종교든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국교가 여러 개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있었는데 기독교만 국교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그럼 기독교도 이제 우리가 국교로 인정해줄게. 기독교를 믿어도 돼 하고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잘못 생각하면 종교가 없는데 기독교가 최초의 국교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국교에 기독교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미 있는 국교들에다가 기독교가 하나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기독교에다가 이미 있는 로마의 태양신 숭배 사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다신교 사상이 막 섞여버렸어요. 섞이면서 우리가 지금 아는 천주교처럼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에는 이미 뭐 태양신이라든가 다른 신을 섬기는 국교들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하나의 독립된 종교가 되지 못하고 그것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토착화를 잘못한 모습인데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런 천주교의 모습으로 변질이 된 것이 바로 공인된 이후에 잘못 흘러간 흐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1번 로마 제국. 로마의 지리적 정치적 환경을 보면 로마 제국은 BC 예수님 오시기 27년부터 서기 1453년까지 로마 제국이 존재를 했거든요.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로마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란 이름을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긴 역사를 자랑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미 로마는 약 7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국가는 이미 BC 750년 전부터 유지가 되어 왔는데 대로마 제국으로 형성된 게 BC 27년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서부 이탈리아를 출발한 로마는 도시 그리고 작은 국가로 점차 성장을 했다. 주전 256년 로마가 설립된 지 50년 후에 이탈리아 반도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 후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뻗어나가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실리, 코르시카, 사르디니아, 카르타고와 스페인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이러면서 로마가 이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됐어요. 이제 그 한 달랑 건너뛰고요. 그 다음 로마의 그 황제들 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역대 황제들 중에서 첫 번째이며 가장 위대한 아우구스투스 시저로 알려져 있다.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기록된 그 시저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로마의 공화국이 끝이 나고 로마의 제국이 시작됐다. 아우구스투스 시저에 의해 정착된 로마의 평화가 20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사와 함께 가는 그 시대의 상황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는 모든 방면에서 문화의 발전을 촉진시켜 문화 건축 그리고 조각 등의 위대한 업적을 낳았고 법률 연구가
대단히 발달했으며 경제가 번영했다. 모든 곳에서 로마 군대는 로마 제국의 그리고 법과 평화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어느 정도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이동이 좀 자유롭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전파가 막 퍼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헬라적 배경을 볼 때는 로마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속에는 헬라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을 로마가 무너뜨리고 이겼지만은 문화는 헬라 문화가 그대로 로마로 흡수돼 들어왔어요. 자기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가 그대로 묻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공용어도 헬라어가 됐던 거예요. 로마어가 아니라. 자, 로마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속에는 헬라 사상이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지중해를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있었다. 기독교와 헬레니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기독교가 발흥했던 당대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연구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기독교가 그때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의 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때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구약과 신약을 쭉 흘러보면서 성경이 배경으로 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구약 같은 뭐 예를 들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또는 뒤로 모아서 뭐 저디 이사야가 살던 시대, 신약으로 오면은 뭐 예수님 계시던 시대, 사도들이 움직이는 시대, 이때를 성경을 볼 때에 그 시대의 문화적인 것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왜냐하면 성경은 다 눈높이로 쓰였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오류를 봤냐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 그 구역예배 하는 게 들렸어요. 구역예배 드리는 게. 창문이 열려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아마 구역장님 되실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다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불쌍하면 신발이 없어 샌들을 신었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문화적인 걸 이해 못했어요. 거기는 샌들이 보편에 난 신발이에요. 그렇잖아요. 메마르고 덥고 습하니까. 그래서 그게 신발인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사철 샌들을 신으면은 겨울에는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시대의 문화를 모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시대의 문화를 알면은 예수님이 물론 깊은 내용도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말씀한 배경에 특히 예수님이 포도주를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술을 권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물이 워낙 귀하고 물이 상태가 질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가 음료처럼 사용된 거예요. 흔하게 술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면은 좀 난데 안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예수님도 술 줬잖아. 술 먹어도 돼.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볼 때도 그 초대교회사와 함께하는 로마 제국의 환경,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환경을 보면은 조금 더 초대교회에서 이해하는 도움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위에는 건너뛰고, 제가 이제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걸 좀 건너뛰고 합니다. 1번 초기 헬라 철학에 대해서. 헬라 문화가 쫙 자리 잡았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이 지금 잡고 있는 철학의 어떤 부분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철학이 계속해서 기독교 사상과 부딪히니까. 기독교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철학은 인간이 자기가 혼자 막 연구해서 도닦는 식으로 연구해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게 철학이니까 이것이 이제 부딪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초기 헬라 철학이 어떻게 됐었냐면 탈레스로부터 파르메니데스까지 헬라 철학자들은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고민했다. 그래서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일련의 고대 철학을 회의주의와 구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우주라는 광활한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또 작게는 나라라는 인간이 어떻게 나왔을까?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부담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조금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철학의 기본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 끝은 뭐지? 이거 생각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이런 자연현상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의 본질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탈레스라는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에서 발생했다고 믿었다. 물에서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멘도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물이 아니야. 우리 선생님 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물이 아니라 무한대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우리 이제 공기 같은 그런 것들이 한없이 있는 그 공기가 만물의 시작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더니 이제 주전 500년경 소아시아의 예배에서 살았던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은 우주의 근본 요소는 이제 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불이다. 불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에서 공기, 공기에서 물, 물에서 땅이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그 후에는 또 땅은 다시 물로, 물은 공기로, 공기는 물로 그래서 끊임없이 회전이 된다. 모든 우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결합들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합된 모습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들. 이 한 가지를 주장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요. 이론론 사상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우주의 탄생과 종말은 다 한계에 시작되고 한계로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자연, 여기다 초점을 두는 것도. 근데 이것을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들. 성경에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면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반대되는 이론을 자꾸 생각을 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 저기서 나왔을 것 같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들도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주가 나온 게 우주 대폭발로 시작돼서 나왔다. 먼지가 시작이 됐다. 뭐죠? 생물체가 생긴 건 무슨 아메바가 출발해서 미생물 아메바에서 미생물이 아메바가 되다 거기서 점점 좀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까지 왔다.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 진화론도 그렇잖아요. 진화론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는 대부분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진화론도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 다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100% 증명이 안 된 이야기. 창조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100%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전에 무슨 물에 갑자기 빠른 흐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덮인 이런 화석을 보고 홍수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추측하지만은 천지 창조에 대한 역사가 100% 과학이라는 걸로 지금 증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가 됐다는 과정이 그 사람들도 하나의 이론이지 가설이지 100%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은 100% 증명이 된 것이냐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창조론은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자신들이 만드는 하나의 가설이라고 전설 같은 가설이라고 터부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에요. 진화론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화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화석을 봐서 이 생물이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이제 화석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해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러한 원숭이가 이제 그 화석들 발견되는 걸 보고 좀 원숭이와 가까운 인류의 모습 화석이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 됐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현대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이러한 골기에 갖춰졌을 거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기를 키워봐서 알 거예요. 아기가 성장하면 처음에 낳잖아요. 태어나서 이 아기가 어느 날 딱 자다가 눈 뜨니까 우유 먹을 때가 돼 있나요? 어느 날 하루 눈 감아 떴더니 얘가 기어다니나요? 눈 감아 뜨면 초등학교를 가나요? 아니잖아요. 단계가 보이지 않는 단계가 쭉쭉쭉쭉 연결이 돼서 어느 순간 지나서 보면 성장을 돼 있지만은 그 순간은 조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보면 얘 많이 컸네 이렇게 되잖아요. 진화론이 그거예요. 어느 날 본 사람이 많이 컸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화석 연적을 보면은 퉁퉁 뛰는 단계를 건너 뛰는 거예요. 연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화석과 이 화석은 이렇게 흘렀을 거야 하고 주장하는 거지 점차 진행된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원숭이 사람이 됐다면은 1, 2년에 됐겠어요. 이게 지나가요? 엄청 오랜 시간 걸렸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걸린 화석이 그동안 사람이 한 번도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단계가 막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학자들은 이게 이거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화되는 인간을 안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싹 만드셨지 이렇게 진화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화론의 허구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결국 끽해서 물이야 불이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인데 그걸 놓고 우리 그게 자연의 기초라고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텨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철학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 이름. 근데 철학자들 세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위대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50년에 태어나서 그런 많은 사상을 했거든요. 그 성경으로 보면은 말라기가 끝나갈 때 이 사람이 이미 태어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 이런저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는 이 사람도 사단에게 쓰인 사람과 별다르게 없다. 소크라테스 주장을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면은 자, 주전 450년 전 아테네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로 말미암아 헬라 사고의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주로 자연과 세상의 본질에 관심이 있었으나 소크라테스에 와서는 세상의 본질보다도 인간의 자질에 더 많은 과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을 기울였다. 그전에는 뭐 우주의 기원 막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했는데 소크라테스 와서는 인간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시작해서 철학적으로 보면은 큰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게 뭐냐면요, 어디다 쓰면 잘 보일까요? 그냥 쓰세요. 아, 이거 좀 지나다. 지덕하빌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건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아는 덕을 세운다. 지식과 덕. 지식이 있어야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은요, 글자를 옛날 어른들, 교육이라고 안 받으신 어른들도 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좋은 일 많이 하고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어려운 뭐 흉년욕을 하고 그러면은 남을 곡시도 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인간은 고의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 주장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의 근본 원인은 지식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는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지 절대 내가 죄라는 걸 알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죠? 인간들이 때로는 물론 내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실수로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걸 알면서 죄를 하고, 또 법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자기가 알면서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말이 안 맞죠. 성경에 보면은요, 짐짓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짐짓. 이게 뭐냐 하면은 고의예요, 고의. 하나님이 특히 이제 모세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와요. 이같이 짐짓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일지어다 막 말씀하시고, 고의로 알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고의로 죄를 짓는 걸 알고 계세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중요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죄를 안 짓겠죠. 그게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이제 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악해서 지식이 있던 없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은요, 지금 뭐 박사 나온 사람, 박사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라는 걸 안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박사 정도면 지식이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죄를 져요. 이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이게 가르침을 대단하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인간이 본성이라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은요, 바꾸기가 쉽죠. 물론 바꾼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바꾸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태어난 본성, 기질은. 그런데 그거를 바꾼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본성을 이겼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이겼다? 뭐 사람 따라 바꿨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만화 영화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할 때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탁 나타나서 악마는 헤헤헤 천사는 안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도 사단도 주장하고 성령님도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성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재밌잖아요. 사실 재밌고 당장 육신이 재밌고 육신이 즐겁고 막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성령의 소욕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말씀 불순종하지 마. 이럴 때 내가 무엇을 따라가냐인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이긴 사람이니까 내 본성을 이기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럼 사단은 왜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집어넣느냐? 인간의 육신을 이용해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처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건데 사단이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백성을 끌고 가야 돼요. 억울해서. 그래서 자꾸 인간을 끌고 가요. 그래서 이것을 잘로 풀어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배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덕이 생겨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결국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람도 성경적으로 볼 땐 엄청나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배우기만 하면 될 것처럼 그릇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시대, 특별히 소크라테스 시대에 와서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은 하나의 종교였다. 학문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론적 연구나 형이상학적 연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그 목적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은 단순한 이론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삶의 태도이며 삶의 방식이었다. 근데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이 형이상학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형이상학이란 말이 있고요. 형이하학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하학은 뭐냐 쉽게 말하면 형체가 있는 사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자연과학 같은 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연구하는 거. 그런데 철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형체가 없는 존재를 막 연구하는 어떤 개념적, 관념적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것을 연구한다고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소크라테스 가르치는 성경적 이야기들이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가르침은 인간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가 좀 고쳐보겠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보겠다고 자기가 주장을 한 것들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성경에 계속 넣어두셨거든요. 좁은 길로 가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 세상 것을 놓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것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따라갈 삶의 행동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이런 철학자들의 말을 더욱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나름대로 죄와 싸우느라고 노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되지 아니한다. 정말 내가 그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려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까지 감내하지 않고 말로만 조금 해보고 육신이 하나 계속 안 되네요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아주 내가 크게 부딪혀서 끝까지 인내로서 내가 이 죄된 본성과 싸워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부딪혀보고 안 되면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네 이러고 오히려 그 핑계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예요. 너희가 피 흘릴 때까지는 안 해봤구나. 아직 말로는 해보는데 안 해봐. 근데 우리가 또 때로는 정말 꺾일 때 있어요. 못 이길 때 육신에서. 근데 거기 낙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내 나이만큼 나랑 살았어요. 어느 날 어저께 나한테 온 애가 아니에요. 내 나이만큼 나와 살았던 애예요. 그럼 이게 한순간에 가겠냐고요. 내가 물론 모태신앙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육신의 소욕이 나랑 함께하는 세월이 더 길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내가 한 번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잘못을 했어요. 회개를 왜 저렇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내일 또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이 워낙 강하니까. 나랑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그 좌절할 게 아니라 그럼 사단은 참소하잖아요. 너 어제 회개는 오늘 또 죄졌지? 네가 하나님 믿어. 넌 아니야. 안 돼. 막 참소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내 죄인은 맞는데 그분이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참소하지 마. 그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죄를 짓는 텀이 길어져요. 매일 짓던 죄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 훅 올라오잖아요. 그걸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3일을 참을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일주일도 참아요. 한 달도 참아요. 하나님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황을 또 만들어가요. 또 죄를 짓나 안 짓나 보게. 그래도 그때 또 회개하고 노력하면 돼요. 손 놓고 낙담하는 게 문제죠.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내 한 가지 나의 안 좋은 습관은 내가 이겨요. 그러면 이제 그건 안 하게 돼요. 그렇게 하려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와요. 너 어제 회개한 거잖아. 너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게 또 문제가 생기고 올 때.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이런 본성의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안 됐다고 회개를 정말 밤새 했는데 다음날 또 훅 무너졌다고 나는 안 되네?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서 나랑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그거는 절대 낙담할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 14페이지. 이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주장을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탁월한 두 철학자가 나타났으니 그들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과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의 인간사고 혁명이 영향력 있는 일련의 다듬어진 철학체계로 열매를 우리 기독교 교리가 확립되는 것처럼 철학이 확립되는 시기가 바로 이들 시기에 와서 정리가 확실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를
전체로 하나로 이해하려는 이전 철학자들의 관심과 소크라테스의 인간 이해를 하나로 융합시켰어요.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하나로 묶어줬어요. 이때 와서.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주장을 합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다시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세계, 그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모든 세계를. 그래서 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데아는 본질적인 실제로 사물의 참된 본질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 모든 것은 흙과 벽의 개념처럼 두 개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육체와 정신을 분리했을 때, 다시 말하면은 이데아의 세계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인간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세계를 나눠줘요. 나눠줘서 성경에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여기 잘못된 건 뭐냐면 나누는 대신에 완전히 분리를 해요. 육체로 한 일은 그거로 별도, 정신적인 것은 별도. 그러다 보니까 육체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정신적인 부분은 침범을 안 받기 때문에 나는 자기들이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는 그 시간은 태어나서 뭐 길면 100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라는 시간이잖아요. 그 10달 동안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잘못되면은 엄마 뱃속에 나와서 사는 100년 정도의 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00년의 인생이 내 죽음 이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세계,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이 100년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세계 삶에도 문제가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가 참 여러 가지 교회 다니면 제약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 지키며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의 다음 세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은 삶이고 그 다음 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은 그건 별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주원론 사상이에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 천국 데려갈 거야. 교회를 매주 와서 잘못을 하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잘못을 회개하며 가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교회 출석다는 난 한 번 믿었어,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뭔 짓을 해도 구원받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인간의 이성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생각을 할 때 이성을 중요시하거든요.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므로 인간의 지구에서는 이성적인 삶, 다시 말하면 인간이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선한 모습은 이성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듯해요. 이성적인 삶을 살면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에 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성적인 삶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인간의 생각과 사고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성의 함정이 뭐냐면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성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가 가장 많이 비교가 돼요. 사회주의 사회는요, 민주주의는 다 같이 어우러 사는 삶이니까 내가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또 뭐 국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면은 사람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주의에서는 당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게 인정이 돼요. 사회주의 이성 세계에서는 인정이 돼요. 또 하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젊은 아이들 이래 생각이, 얘네는 사회주의에 완전히 나서부터 교육받은 아이들이잖아요.
중국이 언제 쫓겨났죠? 45년도에 쫓겨났나? 하여튼 중국이 우리가 아는 중공하고 대만하고 나눠졌잖아요. 조그만 섬으로 가고, 원래 우리가 아는 중국, 자유중국은 대만은 쫓겨나고 그 땅이 공산화됐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특히 지금 젊은 아이들 10대 후반, 20대 초반 얘네들 생각 무서워요. 달라요 우리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운전하고 갑니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치어 죽였어요. 뭐 실수도 모르는 치어 죽었어. 그래서 죽었어요. 피해자가 생겼어요. 우리 같으면은 피해자는 죽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에게 가서 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뭐 피해 위로금도 드리고 합의도 보고 보험에서 보상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죽었잖아. 그럼 내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그거예요. 죽었잖아 본인이. 내가 사과할 필요 뭐 있어. 본인 죽었는데. 가족한테 돈만 주면 되지. 근데 거기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건 아니야, 저건 도둑질 아니야, 쟤는 처벌받아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게 당연해요. 그게 당연한 삶. 왜냐하면 사회주의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뭐냐면 폐단이요. 인간의 그 양심, 인간성 이게 다 없어져. 모든 목적은 당과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그네들 보고 너 왜 사과 안 해? 안 하려는 거래요. 본인이 죽은 데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 내가 사과하면 살아나요?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사과를 해요? 사과할 대상이 없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가족한테 보상을 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게 떠나서 그냥 부수적인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북한은 더해요. 북한은 뭐 우리는 옛날 말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게 그대로 일어나요. 내가 배가 고프죠. 내 가족이 배가 고프죠. 내가 누지게 훔쳐왔어요. 그럼 그게 그냥 공공연히 인정되는 사회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도 이제 우리는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일단 뭐 경찰서에 잡혀가서 거기서 용서를 해주는 경우지 그게 문제를 안 만들진 않잖아요. 문제는 엄명히 그건 범법 행위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뭐 도둑질이 거기서 범죄 행위는 맞는데 사람들의 의식은 그럴 수 있지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어떤 때는 훔치는 게 아니라 뺏어요. 우리는 말 강도잖아요. 강도 짓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넘어가요. 또 우리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길에.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구급차를 불러줄 것이고 죽었으면 경찰을 부르겠죠. 그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행군의 기간에 사람들 굶어 죽으니까 지나가다 있죠. 응? 죽었네. 그걸 가요. 여기에 어떠한 수습을 하거나 관여를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로 보는 거예요. 이런 이성의 차이가 있는데 이성적인 삶이 최고의 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돼요. 우리의 가정처럼 요 환경으로 전 세계가 똑같은 환경으로 간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도 집집마다 이성의 판단이 좀 다르잖아요. 집에 가훈이라고 그러면서 가풍 뭐 그러면 하여튼 조금씩 달라요. 문화가. 아무리 같은 친척간이라도 가족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럼 이성의 기준이 약간이 다르거든요. 뭐 어느 집은 부모님 엄격해서 뭐 저녁 넌 뭐 10시 이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안 들어오면 혼나기도 이런 집도 있고 어느 집은 자유로워서 뭐 12시까지 놀아다 와도 이런 집도 있고 이게 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잘못해서 오히려 이성을 최고처럼 보는 것이 이 철학의 큰 문제고 여기와 이런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가 계속 부딪히며 살았다. 자, 이성을 이제 보통 뭐 순수이성, 철학이성, 뭐 실천이성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순수이성이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뭐 실천이성이다. 이렇게 나눠요. 철학에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외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회가 분명히 초대교회 그 환경 안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게요. 14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 사고에 미친 영향은 너무도 컸으며 그 영향은 고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학 학파를 통해 후대에
계승되어 왔으나 그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들의 관심을 실천적 도덕으로 돌리면서 생각만 하던 것을 실천적 도덕으로 돌리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뒷전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중세에 복고되어 기독교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은 플라톤 사상과 함께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사상을 지배하여 왔다. 이게 잘못된 거죠. 기독교 사상이 철학을 지배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상들이 기독교 사상을 지배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성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뭐 성령의 이런 은사 체험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 그게 잘못되면 나빠져요. 잘못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은사자가 문제지. 여러분들 혹시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다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을 볼 때에 보통 예언 기도 받으러 오면 문제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서 기도를 해주고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줘요. 알려주면 이 사람이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 뒤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문제 있으면 또 와. 대부분 그 얘기예요. 내가 해주는 거는 한시적인 거고 문제가 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려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문제 있으면 또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성령의 은사를 자꾸 신비주의로 몰고 무당처럼 몰고 간다고 욕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성적인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어. 아니야. 이렇게. 뭐 저기 뭐죠? 가끔 보면 방송에 뭐 앞에 부흥사가 슉 하면 막 자빠지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이 그게 잘못된, 물론 그때 어떤 능력이 나가서 넘어진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미리 얘기가 된 경우도 있어요. 짜고. 약한 경우. 어떤 분은요, 제가 못 뵈겠어요. 그분이 은사 많아요. 하시는데 하다가 넘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네가 넘어질 차례가 아니잖아. 들켜버렸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한국은 좀 덜한데 외국에 그런 부흥사도 있어요. 뭐 하나 줄 짝짝 해놓고 슉 하면 툭툭툭 넘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병 고치고 사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7, 80년대에 그런 은사들을 많이 봤으니까 우와 그러거든요. 외국에 사는 분들 사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거기 기도받으러 오면은 중병이다. 뭐 1억 이상을 요구해요. 안수기 돼줄게. 왜 1억 이상이야?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니까 내가 다니는 스텝이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이 근데 자가연병으로 움직인다. 기본 비용이 들어가지 않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 사람이 안 좋으면 하나님 채워주겠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을 자꾸 있으니까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기관에서 볼 때 성령의 은사가 지금은 없어요. 잘못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은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은사를 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보고 또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보면요 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목사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설교를 막 마음에 찔리게 은혜 받게 했잖아요. 내려가서부터가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은요 그 설교는 헛소리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를 참 못한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건 발표 같다는 거야. 발표.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쫙 연결해서 발표하는 거지 설교가 되려면 내가 살아 설교가 되는데 목사님 나는 발표만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가족이에요. 특히 사모님, 여자분 같은 남편.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 24시간 알잖아요. 내가 설교하는 데를 못 살았으면 그분들이 앉아서 전화 잘하지 할 거야. 그런 분들 사모님 봤어요.
저쪽에 앉아서 설교하는 뒤에서 픽픽 웃고 지나잖아요. 막 그래요. 그분은 뭐 쌓인 게 많겠죠. 그렇게 맨날 싸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그분도 잘못이지만 예. 목사님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이 오죽했으면은 그러겠냐고. 자기가 하는 말도 못 지키면서 하긴 말만 한다. 이런 것들이 제일 은혜 못 예, 받, 이게- 은혜 제일 못 받겠네요.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는 삶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성적 판단이 나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문성은 못 고쳐. 성경은 못 지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고 알려줬을 뿐이지 못 지킨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다 지키고 살아? 이 복잡한 세대에 그냥 교회만 가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키고 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지키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지키면서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말씀 지키는 멍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너희들이 지고 가는 세상 짐에 비하면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에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하시죠? 아니에요. 제자들을 봐요.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임하기 전에는 다 지 모습대로였어요. 3년을 따라야 하는데 지 모습대로였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그때 사도가 됐잖아요. 큰 차이가 뭐예요? 그때는 내가 아니라 모든 걸 맡기고 가는 사람. 내 본성이 어땠든 간에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그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삶이라고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네 번째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똑똑똑 건너뛰고 중간에 결론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 철학과 기독교 인식론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를 확실히 정립하는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의 구분이다. 철학에도 이데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철학과 기독교사는 비슷한 것 같은데 철학에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 속하고 세상은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양 영역을 연결한다. 인간이 연결하는 주체는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이 있으니까 영적인 영역에도 있고요. 육신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영역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보다는 그 두 개의 같이 존재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죠. 그걸 연결한다기보다. 두 번째는 섭리론으로 인간과 절대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섭리론이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 인간은 그냥 거기 따라가야 돼. 종속된 존재야. 따라가.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무조건 순종, 물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인도 힌두교들이 그렇거든요. 무슨 일 생기면은 신이 하신 거야. 신이 하신 거야. 뭐 신이 엊그제 한 게 아니라 이미 몇 천 년 전에 신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우리 가족이 죽어도 신이 몇 천 년 전에 계획해 놓은 게 이루어진 신의 섭리야. 나는 거역할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사역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를 보면은요.
계획과 창조와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행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먼저일까요? 창조가 먼저일까요? 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천지창조를 하셨을까요? 구원 계획을 세우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생각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계획이잖아.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려면 이런 게 확실히 돼 있어야 헷갈리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 에베소서 뭐 많은 말씀 성경에도 있겠지만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태초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래서 계획은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오래전에 부활절이 다가왔을 때 신문에 전면 광고가 실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출입예수로 오셨는데 이 땅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과 이런 걸 흘러가는 걸 보다 보니까 예수님 구원하시러 오시긴 맞는데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통일교에서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지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애들을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게 다 그 의미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상황이 몰려서 마지막 선택으로 십자가를 진 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구약의 하나님 예표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구원 계획에 의해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직접 행하시는 사건들, 사역들, 일이 섭리예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을 간섭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섭리에 포함돼요. 그러면 계획에는요 일반 계획이 있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조직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다 나옵니다. 특별 계획이 있어요. 일반 계획은 우리가 많이 듣기를 작정하심, 특별 계획은 예정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작정하셨다는 거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모든 만물. 예정하신 거는 특별히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자리가 잡히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목회 현장 가거나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혼동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섭리론하고 달라요. 철학에서는 섭리론은 하나님 한번 세운 계획은 물론 변함이 없어요. 맞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는 철학이 세운 섭리는 신이 인간에게 해가 되든 좋게 되든 한번 딱 세운 계획대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항변할 수 없는 노예 같은 존재예요. 신은 끌고 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섭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 목적에 맞게 피조물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하신 섭리에는 나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인류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수능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천국 가라고 계속 등 밀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철학에서 만난 섭리는 그게 아니라 신이 좋든 싫든 결정했으면은 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결정에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지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철학에서는 네가 권령 오늘 푹 갑자기 죽더라도 신의 섭리니까 그거는 이미 신이 계획하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설령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빠진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냥 우리의 삶의 현상만 보고. 이게 이제 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비슷한 것 같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 불사 개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개념. 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잖아요. 철학에서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화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과 유사하다. 영혼 불사 개념.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영혼은 불사인데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불사하니까 나는 영혼이 천국에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철학에서는 영혼이 불사니까 또 태어나요. 불교의 윤회사상처럼. 육신은 죽어버렸고 영혼은 또 태어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영혼 불사만 맞는데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신 개념, 신의 개념이에요. 신을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두드러지는데 신은 물질이 없는 하나의 형상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철학의 말대로 하면은 신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어요. 그렇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어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만약에 그 주장이 맞다면은 참신이신 하나님은 유령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눈에 형체는 보이는데 절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존재. 구약의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8절이 보면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다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1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은 1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과 기독교 천사. 그럼 그들이 먹었어요. 먹었으면 유령인가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2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에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유령이 아니라 실체라는 거예요. 또 24장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갑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살갑뼈가 있느니라. 실체예요. 그러면 철학에서 보는 신은 유령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지만 유령처럼 나타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 보는 신과 기독교에서 보는 신의 이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요. 이러니까 철학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철학이 자리 잡은 400년 후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거죠.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자리 잡은 철학 사상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따를 수도 없고 따르지도 못할 사상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비물질적인 실체에 대한 플라톤주의의 강조는 성서적 신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반영하는 후대 일부 기독교 철학자들은 플라톤이 말한 바 이데아의 개념과 성경의 로고스 개념을 연결하여 플라톤주의가 제시하는 우주적 종교 사상을 통해 인간의 종교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너무 철학이 강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철학 사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철학 사상을 빌려와서 말씀에다 붙여버립니다. 철학이 헬라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종교 사상은 뭐냐면요. 세 가지 중대한 것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창조신은 5명인데 5명의 창조신이 우주를 구성하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도 말할 수 있지만은 철학자가 말했다 그러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조신이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우주를 구성했다고. 그렇게 헬라 철학의 기본 바탕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 비스무리한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 근데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슷한 것과 다름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 이단들이 하는 거죠. 이단의 이야기 들으면 그럴듯해. 성경을 그 사람 짜집기를 쫙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모르면 그럴듯해요. 근데 내가 성경을 깊이 모르면 거기에 해놓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판단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처럼 오히려 기독교가 그 사상을 차용해서 기독교 사상에 집어넣는, 기독교 신학에 집어넣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독교와 철학과의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궁극적인 존재는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에 비하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신뢰라는 존재가 최고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재는 비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냥 자기가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우리가 교통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시고 그런 분이죠. 그것이 완전히 신을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지주의와 아리안주의가 3세기 전후에 복음의 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했는데 이 영지주의와 아리안주의 두 개의 이단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따라 인간의 세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많이 할수록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영지주의고 아리안주의는 뭐냐면요. 이제 이 아리안주의가 말은 어렵지만 이런 사상이 지금도 현재에도 이 땅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알면 좋겠어요. 아리안주의가 첫째 뭐냐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 피조물이기 당연히 시작이 있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이게 피조물이라고 보는 전제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 자꾸 나옵니다.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변형할 수도 없고, 예수님 변형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엄청나게 피조물로서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신이 아닌 피조물. 예수님은 피조물이 맞을까요? 아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오해가 뭐냐면요.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8장 22절에 23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나를 가져서 세웠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이게 우리 성경인데 70인역을 보면은요. 가지셨으가 아니라 나를 만지셨으며. 지금 또 시중에 있는 뭐죠? 이 쉬운 성경판에 나오는 거 어떤 거 보면 거기도 나를 만드셨으며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네? 피조물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오류예요. 그 부분. 왜냐하면은 나를 가지시고 세우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동력의 입장으로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대장인데 자 예수 내 밑에 와서 일해봐. 너가 구원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으로 동력자로 같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70인역이 이 부분이 오류된 게 70인역이 뭐냐면요. 유대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71년 성경에는 외경도 들어가 있거든요. 번역을 하면서 오류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으면을 나를 만드셨으면. 그러니까 의미를 잘못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는 동력자로 세웠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만드셨으면으로 표현이 잘못돼가지고 피조물이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만들수 피조물이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게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본 잠언 8장 23절에서도 만고 때부터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은요. (7장 3절)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로 양 제사장으로 입니다.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똑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7절에 보면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제사장이라 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이 없잖아요. 시작 끝이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아리안주의에 이게 지금 아리안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안주의의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함도 없고 지식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완전히 별도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지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같이 나누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은 변형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변형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하시죠. 빌립보에서도 2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제가 좀 빠른가요? 조금 늦출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데 부활하신 후의 모습처럼 변형이 됐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신 것처럼 변형이 됐잖아요. 그러면 변형할 수 없다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을 피조물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예수님.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들이 볼 때는 피조물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요한일서 3장 5절에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러한 아리안주의의 주장은 전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안주의 교주라든가 그런 창시자는 있습니까? 그게 그 철학이 계속 정립이 돼가는 것들이. 교주라기보다 이 사람들은 그 자기가 연구한 사상을 이야기해서 제자들이 발전 시키면서 흘러가는 것들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종교화된 거지 우리처럼 어떤 교주를 따르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때에 이제 그 철학 사상을 많이 주장하던 가장 큰 이단주의가 영지주의 아리안주의. 근데 우리처럼 교주가 있어서 무슨 교를 쉽게 하면 신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철학 사상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철학을 하나의 종교처럼 딱 정립을 하는 거예요. 이론을, 철학적인 이론을.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거는 아리안주의다, 영지주의다, 아리안주의다 구분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교재 뒤쪽에 아리안주의가 또 나와요, 자세히. 그건 좀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스토아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스토아주의가 나옵니다. 스토아, 자, 성경에 나오는 스토이고,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스토이고라는 거죠. 이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스토이고 사람들과 부딪혔다는 얘기. 스토아 철학은 플라톤주의와 함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 가장 성행하던 철학 체계로 폴 틸리아에 의하면 플라톤 사상보다도 기독교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중간에 쭉 건너뛰고요. 스토아주의의 이제 많은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스토아주의의 사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아래쪽 보면은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나옵니다. 2번 저 아래쪽에 거기를 보겠습니다. 초기 스토아는 첫째 유물론이다. 유물론은 뭐냐면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스토아주의에 따르면 비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세계, 그리고 심지어 언어도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정된 것만 증명된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주의의 근간이 유물론이거든요. 그들이 신이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과학적 증명이 안 되잖아요. 눈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유물론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잠깐만 끌까요? 잠깐만.